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제2차 세계대전에 마무리될 때 연합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날이 있었습니다. 그 한 날은 1944년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노르만디 해안을 상륙했던 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날,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 날의 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그들은 D-Day, 결정적인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날부터 독일군의 격렬한 저항을 받는데,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연합군이 독일군의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전쟁을 종식시킨 그날을 V-Day, 승리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두 개의 중요한 날을 D-Day와 V-Day를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란 두 개의 단어로 그 중요한 사건에다가 비유합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굉장히 그렇다, 참 좋은 비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도의 삶 속에도 D-Day가 있고 V-Day가 있다. 예. 그럼 그 D-Day와 V-Day는 어떻게 설정될까요? 영적인 전쟁이 언제 시작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죠? 성령이 임하시는 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7대접이 쏟아지는 날. 그러죠?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시작돼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단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이 전쟁 언제 끝날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무슨 날? 승리의 날. 예.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할 때 바로 이 예수 생명으로 완성되어진 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 시간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죄사함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평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며 때로는 심각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우리 내부에서의 깊은 신음과 탄식을 가능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소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탄식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탄식에 변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변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1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이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고난과 다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변해서 오늘 말씀처럼 뭐가 돼요? 탄식하는 자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이 고난이 변해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건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만 느껴지는 고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생로병사로 말미암은 고난, 이것이 아니고 오늘 영적인 싸움에서 오는 고난, 이렇게 보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17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고난일까요? 금방 얘기했어요. 영광에 이르는
고난, 영적 싸움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고난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리는 그런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 세상의 눈으로 보면 고난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는 그 만지심이라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바로 이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 어떤 환경 속에도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예, 힘들죠.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들이 얼른 판단이 되어져서 보이는 것들이 남보다 적다든지 남만 못할 때에 우리는 참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 너는 뭐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관점, 그건 경제적 가난, 그것은 부유한 사람과 비교되기 때문에 싫어요. 질병, 건강한 사람과 비교되기 때문에 싫어요.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도 젊은 사람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이것이 세속적 관점이에요. 성도들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기죽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린아이들의 땅 따먹기는 언제 끝나요? 저녁에 해가지고 엄마가 얘야 밥 먹자 그러면 아무리 땅을 많이 따먹어도 그건 뭐 해야 돼요? 내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오늘 가자 그러면은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내버리고 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많든 적든 그거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자유하고 즐기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60년, 100년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현장인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그것 때문에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교만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머리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 나를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고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어 주신 거지 여러분 스스로 만든 거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적 관점에 묶여서 살던 내가 하늘 생명을 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만드시고 함께 손잡고 간다는 사실을 믿어요. 이것이 내 삶에 이제 원동력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썽꾸러기 아들이 고마운 거고, 그죠? 내게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시부모님들이 고맙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 세속적인 관점이 남아 있어서 말다툼을 하기도 하죠. 뒤돌아서면 아직도 내 속에 사망의 몸이 있구나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옛사람이 나와요. 내가 잘났어. 내 판단이 옳아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직도 살았군요. 그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했던
사망의 몸이 내 속에 붙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애통함이에요. 그죠? 이걸 이길 힘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뭐 하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 속에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예. 그 고난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만들기 위한 아픔인 거예요. 그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 때 우리는 왜? 그 부유함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아픔이 일어나요. 네.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그 칭찬 속에서 내 속에는 아픔이 일어나요. 이게 성도들의 아픔이고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잘 안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걸 고통으로 여겨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사단은 부채질한다니까요. 조금만 더 잘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누구 어디서 들었던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들었던 얘기를 사단은 똑같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거듭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고난. 그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오늘 말씀 18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바 없다. 이것도 그 나타나는 어떤 영광이라는 것이 내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영광이나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뭐예요? 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위대한 자가 되어져서 상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없음이 되어져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 기쁨, 그리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다 볼 때에 그것을 깎아내는 아픔, 옛사람을 깎아내는 아픔, 이 고난쯤이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시편 91편을 이제 가서 좀 볼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몇 절 봅니다. 자, 시편 91편. 90편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로 돌아가게 한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언제 돌아가라 그랬죠? 타락했을 때. 그죠? 타락한 인생에 주신 결말? 그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영의 영역에서 보아야 그건 그렇게 보여요.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타락한 인생들을 그렇게 쓸어버릴 거죠.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인생은 100년이라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죠. 푸른 아침에 꽃을 피워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예. 이것을 병든 자, 가난한 자만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들. 예.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은 다 거쳐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뭐예요? 그들은, 불순자들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피조물들까지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해서 예수가 오실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려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왜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완성되어지길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완성되어지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도 하나님의 원하는 곳으로 돌아가요. 예. 지금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리고 나 중심의 세계가 얼마나 그 나쁜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도구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땅도 타락해서 가시 덩굴과 엉겅퀴를 낸다 그러고 있고, 짐승들도 짐승끼리 잡아먹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아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세계예요. 그걸 계시로 사용해서 우리 안에다가 너희들이 나 중심의 인생이 되어지면 저런 짐승들과 똑같은 거야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완성되어지면 그들도 뭐 할 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선한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지금 허무한 것에 굴복한데, 이 허무한 게 뭘까요? 나 중심의, 예, 나의 행복과 내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동물적 본성, 식물적 본성, 그죠? 이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뜻이 아니고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다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라고 하나님은 계시의 모든 도구를 삼라만상 속에다 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라만상을 보면서 이제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아 알고 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옛날의 태양이 아니고, 예, 비가 내려도 옛날에 보던 그 비가 아니고, 바람이 불어도 옛날에 느끼던 그 바람이 아닌, 그걸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달아 아는 계시의 도구들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3절 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연 만물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성되어지는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도.
여기 우리는 성도들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예요? 첫 열매, 예수님. 예수님을 누가 받았어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열매가 돼요? 작은 예수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양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 100년도 소유할 수 없는 걸. 그래서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것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용광로를 지날 수 있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용광로 그 고난을 거쳐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이 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0년도 안 된다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참아내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서 그것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소망은 뭐예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나는 드디어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완성되겠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없으면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도전해 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우리는 힘을 다해서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어요. 그 속에서 뭘 보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이거 보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그것을 성공해도 실패해도 전혀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걸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업적이 일어나야만 잘났다 그러고 칭찬을 하고, 또 잃어버리고 나면 큰 손실이 난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 그러면 인내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7절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
그냥 십자가 그러면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첫 열매이신 주님이 지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 첫 열매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자기 재산이 몇 조 원이 된다고 한들 오늘 밤에 그 영혼 취하면 그거 어떡할까? 예? 그죠?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해서 거기다가 복음을 심어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것도 이 로마에서 십자가는 로마라의 나라에 대해서 반역죄인을 처형하는 형틀이에요.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지면 우리는 누구한테 반역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한테 반역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데 불구하고 누가 왕이었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나, 옛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자기가 그런 역적이었던, 하늘나라에 대한 역적이었던 것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뭐하라? 내려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왕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로 나아가는 자가 뭐 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친 사람인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걸 너무나 모르고 살아와요. 그런데 그걸 우리 스스로 지고 가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불러요?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내 짐, 내 멍에 어떤 거라고요?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자, 그 과정을 고난이라는 단어에다 담아줄 수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로 묘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도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대요. 우리 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진리를 되새김질하기보다 더 급하게 뭐예요? 내 문제, 직면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로만 간다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도 바꿔주세요, 저것도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건 누가 준 건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환경 속에다가 가장 적절한 은사와 능력을, 조건을 주었는데 불구하고 이걸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실까요? 안 바꿔줘요. 여러분들을 바꿔서, 하나님 나 죽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천년 만년 살면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세포는 3개월에서 4개월이면 한번 다 죽는데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뭐가 밀려요? 때가 밀려요? 그 때가 뭔지 아세요? 먼지가 묻은 게 아니고 우리 세포 가운데 죽어있는 세포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으면 이게 암세포래요. 그리고 우리의 세포는 다 남을 돕는 세포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 남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는 원리예요. 그런데 고개가 자기를 위해 존재하기 시작하면, 일하기 시작하면 이게 루마티스 관절염이래요. 참 이런 것들은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담아주신 거예요. 엊그제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우리의 혈관이 어마어마하게 길대요. 그런데 그게 몇 킬로라 그러던가. 그런데 그게 50초 만에 한 바퀴를 다 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이게 피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요. 그죠? 그게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멈추면 이제 동맥경화, 뇌출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머리가 명령하는 거 발이 안 따라가면 중풍 환자인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개념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계획과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 80년씩 사용하고도 병이 나면은 큰일 났다. 아니 7, 80년씩 사용했으면 고장 날 때도 됐지 뭘 그래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 놔보세요. 7, 80년씩 멀쩡하게 돌아가는 기계가 있나? 없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우리 속에 죽어야 될 것들이 죽어야 새 것이 살아나. 이걸 알아요. 옛사람 벗어져야 새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알 때. 그죠? 거기서 마땅히 빌 바가 뭐예요? 그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성이에요. 성전으로서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걸 기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누가 도와줘요? 성령이. 성령이 어떻게 도와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바꿔줘요?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오셔요? 진리의 말씀과 함께 오셔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9절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부터 알았어요? 우리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이전에 창세전이라고 그걸 말하죠.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만드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 아들 누구예요?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래요. 미리 정하셨대요. 예정이란 말이죠. 미리 정했다. 예정. 그런데 이 예정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운명론적인 예정으로 보지 말고 경험론적인 예정으로 보라. 아, 하나님이 나를 정하여 예정하셨으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면 하나님 구원하실 거야. 이게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바대로 그 진리를 되새김질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따라서 완성되어져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고 나서 뒤에서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과정을 미리 계획하셨고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 왔구나를, 이게 경험적인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게 생명인 줄 알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나는 줄 알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뭐에까지 가요? 완성의 자리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아는 사람만이 8장 28절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외우는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눈뜬 사람이 볼 때에 지금 내게,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합력해서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배려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고통이, 탄식이 변해서 뭐가 된다? 영광이 되게 하는,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들이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쁨과 이 은혜에 대한 삶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향하여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긴급한 마음 가지고 가서 건져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얘기를 했나요? 학생들이 소풍을 가다가 또 사고가 났어요. 아니, 얼마나 과속을 했으면, 차들이 그렇게 막혀 있어서 바트바트 있었다는데 과속을 했으면 앞차가 급정거했다고 그래 들이받아서 버스와 버스 사이에 있었던 소형차가 그냥 무너져서 그 속에 있었던 4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아침 그 시간이 자기들의 생애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시간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가, 아니, 우리 이웃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웃들이, 내 형제가 그렇게 어느 순간 떠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뒷짐지고 갈 테면 가라라고 내버려둬도 될까?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갈급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양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고난이란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짧은 인생,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영화롭게 되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생명길에서 벗어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긴박한 마음 가지고, 갈급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 권면하고 인도하여 함께 천국 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